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신 귀먹고 어눌진 자를 치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수로버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앞에서 들어주셨잖아요. 그의 간구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으며, 그리고 두로에서의 체류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또 다른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한가운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절에 두 지방이 연이어 나오는데, 먼저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로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와의 합성어로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10개의 도시란 다마스커스, 오포톤, 필라델피아, 나파나, 스키토폴리스, 가다라, 히포디온, 펠라, 갈라사, 가다나 등을 가리킵니다.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헬라화된 10개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데가볼리를 이곳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나타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는 주님의 전도 활동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 사람 외에도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 그리고 기타 여럿을 치유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구한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을 머리에 얹어 하는 기도가 매우 널리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상속권을 부여할 때 했고, 창세기 48장 14절로 20절에 상속권을 부여할 때 안수기도를 했고,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임직 때 했으며, 그리고 마태 19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축복을 빌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건강 회복을 위한 안수기도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과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는데, 여기 따로는 비밀리에 행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나누려는 것이었고, 또한 이 치유를 본 무리들이 또 다른 이적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직은 드러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을 이름하여 은익사상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데, 이를 줄여서 고버죽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버죽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절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왜 주님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침의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것도 흔히 행해졌던 한 방법이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했을 때에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앞절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말씀으로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런 행동을 취하셨느냐? 환자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 행위를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자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끼도록 하심으로 치유된 이후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생생함을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이름하여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기억.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만난 자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난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분을 만났던 경험을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저절로 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는데, 이는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탄식은 스테나조라는 단어로 예수께서 한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스테나조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탄식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단어를 대해야 합니다. 이 동사는 매우 답답한 상태, 사람의 심정을 답답하게 하는 외적 요소에 의하여 심적으로 심히 압박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스테나조,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자를 보시는 순간 마음이 답답하셔서 곧바로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신적 수동태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에바다는 원래 에파다인데 창을 양쪽으로 열듯이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 음역으로 너는 열려져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열리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막힌 담을 파쇄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문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혔던 문제가 열어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까? 1차적으로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혀에 맺힌 것이 풀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려짐과 풀어짐은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도 동시에 풀어지는 외침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향하여 에파다 라고 외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막힌 귀가 뚫어지고 말의 더듬이가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에파다, 열고 뚫고 푸는 은혜가 에파다. 이 믿음의 외침의 소리가 이러한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파다를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자신이 단지 이적만을 행하여 사람들의 표면적 질곡 상태만 치유하는 자로 왜곡되게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방금 이루어진 병자 치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는데, 여기 경고하사라는 단어가 디아스텔로라는 단어인데 과거의 계속적 동작을 가리키는 미완료 과거 시제 동사로서 예수께서 여러 번 명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실례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무리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적 행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적만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닌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셨습니다. 육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세상 임금이 되셨을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분의 본질적 사명은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면만을 부각시켜 그것만을 전파할 것을 주님이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본질적인 면이 왜곡된 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받은 자들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전파로 인하여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더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 금지를 명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파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능력 숨기지를 못합니다. 낭중지출한 말이 있습니다. 바늘을 주머니에 넣으면 그 바늘을 숨길 수가 없듯이, 왜 그렇죠? 주머니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은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능력, 권세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치유받은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치유 사역을 들은 무리들은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경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행하여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단순한 안수가 아니라 그 병을 단번에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안수였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어도 환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천국에는 귀머거리가 없고 말을 더듬는 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지상에서 살면서도 치유의 외침인 에파다를 믿음으로 사용하시어 치유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에파다, 이 에파다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마음껏 활용하시어 열어지고 뚫어지고 풀어지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